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바를 떠나서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이 나와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이 산 위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모세가 또다시 손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피곤해서 모세가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모세가 이제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모세 혼자서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를 돕는 이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나가서 육체로 싸워서 이겨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출애굽한 이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에 나와서 이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시내산이란 곳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시내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과 같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명령들을 이 모세에게 준 것처럼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영적 세력에서 승리해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건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구냐면 이제 이삭 아들
야곱의 형, 이삭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 야곱 형이 이제 에서인데 이 에서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되이 행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 했을 때는 이게 두 배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양도 두 배로 주고 소도 두 배로 주고 이 소출도 두 배로 주고 종도 두 배로 주고 모든 것을 다 두 배로 주는 것이 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그런 두 배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약속, 어떤 약속이냐?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네 씨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어주는 데만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해서 이제 이삭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장자의 고난이 있는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네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쳤고 이삭은 또 다시 이제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이 야곱과 그다음에 에서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의 씨를 통해서 너희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네가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 네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바로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똑같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 원래 이 약속이 원래대로라면 에서에게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에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는데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것보다 이 예수님의 자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는 것보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죽지 않는 것, 육신에 죽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이 믿음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서의 족보란 겁니다. 에서는 그러면 어떤 족보냐? 에서의 자녀들이 다 어떤 족보냐면 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 육신의 것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계보가 이 에서의 계보였던 거예요. 이 계보에 들어있는 이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육신이란 거예요. 우리의 육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나의 육신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육신적인 것들이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항상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내 속에는 이것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이 말이 우리는 육신이 존재하는 한, 내가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한 항상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서. 그런데 손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이것을 버티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서 암말렉이 이긴 것처럼 내 육신이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나의 육신의 이 한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르비딤이 어디라 그랬죠? 시내산에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직전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이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르비딤을 지나야지 시내산에 이를 수가 있는데 르비딤에서 암말렉에게 지고 이 전투에서 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내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장악해내지 못하는데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서 돌파해서 성령으로서 내가 이끌려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곤한 거 이겨내셔야 돼요. 육체의 피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그날 이 모두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피곤한 거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잠을 잔다 이렇게 해서 물론 피곤하면 자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게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막 이제 머물러기 싫어서 하나님에 나오기 싫어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그냥 막 그쪽에서 그냥 막 살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은 내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중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진짜 피로는 내 육신이 피로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달려야지만 자꾸 헷갈리네. 이 말이 지금 왜 이러나? 달리셔야만 했던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도 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으니까 육신이 잡아끄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피곤함이에요. 왜 내가 육신이 피곤하냐?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나를 자꾸 이게 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장악해서 너를 끌고 갈 때는 이게 피곤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내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잡아당기는 소욕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일을 빡시게 해서 그렇게 피곤한 그런 거 말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냥 피곤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려 그러는데 피곤하고, 기도만 하려 그러는데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교회를 갈락하는데 막 내가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고 싶고, 이것들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아말렉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그 육신이란 육신, 이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쟁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육신의 강건함을,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다니까요. 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육신은 이 성령에서 끌려오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힘들어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이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가 있냐? 애들 등원시켜야 돼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잠을 늦게 자고 해서 제가 피곤할 것 같은데 낮에도 그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성도들이 자꾸 오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지금 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낮에 그냥 제가 들러버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육신이 나를 잡아당겨서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냥 나가서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 또 내 속에 불쑥하고 오잖아요. 이게 육신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전도하러 나가서 다만 30분이라도 여러분들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사모님이 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자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또 기도를 또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또 거기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할 틈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틈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용받는 사람은 육신이 피곤할 틈이 없어요. 근데 왜 육신이 피곤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에서 져서 육신이 잡아당기는 소욕이 너무 강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면 육신의 피로 따위는 나를 장악할 수가 없다. 성령의 소욕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맨날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에 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이 기도의 끈을 놓치고 사시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잠깐 쉴 때 여러분 잠깐의 피곤은 회복되지만 또다시 내 육신을 장악하려 들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피곤해져요.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 말이잖아요. 육신이 피곤할 때 이 육신의 소욕에 져서 내가 그것을 내어준다면, 나의 육신은 내가 잠깐 쉴 때는 피곤이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이 육신의 소욕은 더 크게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문 닫아주세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면 여러분들 조금 피곤할 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고 이렇게 육신이 나와 싸우려 할 때 아말렉과 같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더 손들고 기도하고 더 강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님 붙들고 돌파해내야 우리는 성령께 장악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을 살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육신에 져서 피곤에 쩔어 있는데 언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공급받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만이 답인 겁니다. 기도만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 육신을 처복종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야지 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고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당할 때는 나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하기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이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끌려다녔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이 너를 띠띠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이 이끌어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요.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은 거 오락거리 있으면 오락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젊어서 이것대로 끌려가다가는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처복종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를 장악당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데 이것을 다 내 생명을 투자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항상 나는 육신에 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도 지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피곤하면 여러분들 더 기도해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성령께 능력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살아가겠다.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육신이 쇠약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끌고 갈 힘이 얼마나 쇠약해졌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성령께 이끌림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내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이 예수님께는 가득 차니 성령 충만하니 육신의 소욕 따위는 예수님을 장악할 수가 없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육신에 얼마나 소욕이 강했으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육신에 올라오는 것들 이것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병든 자들에게 옷을 얹어들면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사도 바울 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앉아 보세요. 5,000명 그러면 이제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하고 노년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집회 같은 데 보시면 큰 집회에 보면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여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100만 명씩 모여요. 100만 명씩.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것을 다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육신에 끌려 살아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하시면 이것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성령께 붙들려서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께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100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뒤집어지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러면 그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냔 말이에요. 100만 명이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한 명이면 그것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암말렉과 같은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려 들어올 때에 이것을 끊어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살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으로써 내가 살겠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영혼의 심령을 쪼개는 말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 되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할꼬? 사도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인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돌파해내야 돼요. 지금 우리 행복나눔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영접했으니까 끝난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서 흘리셔야지만 할 만큼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온 피와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야지만 할 만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우리가 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시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생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쉬고 싶다고 내가 쉬어도 될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는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 전쟁하는 드라마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어떤 드라마 제너레이션 킬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 11부작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거 보면 이제 그 보면 완전히 이제 로봇 같이 아주 칼같이 그런 이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하사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들 똥 누는 시간까지 체크해가지고 그 시간에 똥 안 누르면 안 돼. 밥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물론이고 똥 누고 쉬는 눈 감는 잠깐의 시간조차도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군사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개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 사생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사란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주님이 생활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복하고 나의 사생활조차를 아예 그것을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군사잖아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것을 쳐부숴서 이것을 깨끗하게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쉬고 싶다면 주님 내가 쉬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쉬고, 근데 쉬지 못하겠다 하면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소욕으로서 깨뜨리고 이것을 부셔뜨리고 육신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들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것이 군사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서 더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더 기도한다. 육신이 연약하니 나는 더 성령으로 기도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예사처럼 나는 절대로 망령된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영혼은 망령되이 방치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먹고 죽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죽을 이 떡 한 그릇, 떡 하나에 먹고 사는 일에 내 영혼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인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려라. 그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썩어져 갈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썩어져 갈 것을 의미하는데 육신이 죽을 때 이 입고 있는 육신은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갔을 때에 이 육신이 조금이라도 생각날까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그날에는 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생각할 가치도 없는, 기억해낼 가치도 없는 이런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내 육신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의 육신의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봤을 때 교회로 봤을 때는 이 아말렉은 항상 누구를 공격하냐면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보면 누군가는 앞서가서 이제 교회를 생활을 정말 리더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생활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자 하면 자기는 시험 들어서 하기 싫어하고 뭘 좀 이렇게 교회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면 자기는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하면 그 사람을 공격해요.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가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사단인 거예요. 내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합니다. 또 이 교만에 약한 사람들은 교만을 통해서 공격하고 이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으로 공격하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말렉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에요.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서는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약점들이 있고 연약한 곳이 존재해요. 그 부분을 아말렉은 얼마나 잔혹하게 그 사람들이 치는지 몰라요.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약점이 자꾸 보여요.
뭔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생활을 할 때에 야, 저 사람의 연약한 점들이 자꾸 보여.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 약점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만약에 그 부분이 강하다면 네가 그 부분을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응? 성도들을 네가 대신해서 감당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교만한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였을 때에 야, 저 사람은 교만하니까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그걸 보내준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약점이니 너는 그러면 겸손하게 살면서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것을 네가 기도해주고 담당하라고 보여줬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뭐 한다고 안 나오는지 몰라. 근데 맨날 집에 가서 물어보면 잔대요. 집에 가서 피곤하대요. 왜 피곤해요? 육신의 연약함이 그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게 게을러서 그러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는다고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제일 쌩쌩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잤어요. 잠식이었습니다. 잠식이. 아침에 일찍 너무 일찍 가니까 새벽 5시 되면 제가 학교를 갔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이 저희는 마이너스 1교시부터 있으니까 6시 반부터 수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0교시 할 때도 있고 7시에 할 때도 있고 8시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교시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막 그렇게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거의 반은 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졸았어요. 죄송해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 민망했을까 내 자는 모습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잠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나오는 것이지. 근데 무슨 육신이 연약하고 졸려가 피곤해가지고 할 일이 그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가 생각이 안 나는 말이에요. 너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시간조차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러니 어떻게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육신의 소욕이 당신들을 끌고 갈 때에 그것에 여러분들 내어주게 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망령된 생활. 그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려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를 끊어버려야 돼요. 돈 벌어먹고 여러분들 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끊어버려야 돼요. 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들 그 생명을 주신 건데 육신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연약함이 보일 때 이 담임 목사 눈에는 이 성도들의 연약함이 훤히 보여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제가 다 보이는 위치에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섬길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는 저를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다 보게 이제 강대상도 그래서 위에 있잖아요. 보니까 밑에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하고 있는지를 그냥 눈에 다 보여요. 보기 싫어도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도는 참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조금 바꾸면 이 성도가 진짜
진짜 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이 들어요. 이 성도가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요 부분만 요렇게 딱 고치면 야 진짜 이 성도가 진짜 완벽한 성도가 될 것 같아요.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성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연약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왜 보이냐? 그거를 네가 감당하고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위치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담임 목사의 위치예요.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님 성령님께서 붙드시도록 그것을 맡겨버려야 돼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은 그 눈에 그것을 다 보이게 하시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고쳐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담임 목사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든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지만 내가 내 지식으로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보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싹 육신의 소욕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장악당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처복종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하면 참 교회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권면하고 그렇게 하겠다조차도 여러분들 그 생각조차를 다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을 주게 하시든지 그 말은 입 밖에도 꺼내시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번 싸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고칠 게 많은가?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그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교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이 성도는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고 저 성도는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고쳐놓으면 또 다른 게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성도를 이렇게 해서 고쳐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서 참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가 참 이거를 고쳐내서 참 바뀌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들어오는 게 눈에.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너는 그러면 고칠 게 없냐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판단하는 너는 고칠 게 없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판단하는 너는 지금 고칠 게 없냐는 말이에요. 거룩하냔 말이에요. 완전하냔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러는 너의 마음 그 속에는 그러면 너는 지금 고칠 게 없냐는 말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네 속에 그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너보고 고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옆 사람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고 저래야 된다 하고 담임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하고 저래야 된다 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다 마귀가 주는 그 육신의 소욕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그게 교회가 잘 굴러가고 그거 안 한다고 교회 안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도 그게 여러분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제일 위에서 눈으로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이 보시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그냥 쑥 지나가고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셨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죠. 마찬가지로 왜 성도들이 그런 연약함을 있는 걸, 연약함을 있다는 것을 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이런 시험거리를 허락하셨냐, 이거부터 봐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없다면 너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거리들을 너의 연약함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주신 이 전쟁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들을 볼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전쟁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 저 전쟁은 저렇게 이겨야 된다면서 그렇게 말을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빨리 인정하시고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들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다 저떻게 하고 싶다는 하고 싶은 그 정도 그것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도 지금 당신을 보았을 때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을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게 있는 이 연약함과 내게 있는 이런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발견해서 내가 고치고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발견하셔서 빨리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사용하셨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없애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 일을 지금 사울을 당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당신은 지금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세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젖먹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나의 육신을 쳐서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것을 장악해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싹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내고 진멸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각 왕과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중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은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소욕 중에서 가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였을 때 이것은 나는 참 그래도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시켜 놓고 그 중에 무엇을 남겨놨냐면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기 싫어하는 한 가지, 나는 이것만은 포기 못하는 이 한 가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래서는 안 돼요. 가치 없는 것들, 육신의 소욕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내게 소중히 여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 끊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내가 장악당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너에게 있지만 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 찰 때는 이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잖아요. 내 쪽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하는 이것들은 끊어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게 남아있는 이것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하고 있는데, 전투 중인데 이것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평생을 대적해서 대대로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우기로 하고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름조차 내가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게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게 있는 이 성령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되 100% 순도 100%의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순도 100%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성령님이 나를 장악당할 때까지, 나를 완전히 성령께서 장악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완전히 내게 있는 것을 끊어낼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란 것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때 이 육신에 져서 우리가 끌려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의 종노릇해서 그곳에 끌려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서 더 이상 내게서는 이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고 나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리라, 나는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케 되리라, 나는 이 성령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내가 누리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지지 맙시다. 피곤에 지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사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귀한 것들, 여러분들 그걸 진멸시켜라 하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고 올라오는 이 아말렉 군대에서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전쟁에서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해 보시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강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라야지 영원한 하나님 터에서 새 흰돌을 주어서 무슨 네 이름이 기록돼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라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어디서 오냐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강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셔야 돼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때에, 성령께 장악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굴복시키시고 내가 주님의 그 안에 거할 때에,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신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르비딤의 전투란 것이 어디서 있었다 했어요? 신의 산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광야 생활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홍해에 다가배 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마라예요. 마라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우물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먹으면 죽는 물이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기를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 엘림에 갔을 때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루를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해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라도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숲곳에 이르고 신의 광야가 아니고 만나와 매춘하게 준대. 그게 어디였노? 마라, 엘림, 숲곳, 신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만나와 매춘하기를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마사 무리바에 갔을 때 물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전체적인 여정이잖아요. 마사 무리바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웠을 때에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신의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에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을 이기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육신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 이기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신의 광야로 들어가서 신의 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비딤 전투. 아말렉이 뭐라 그랬죠?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아말렉. 그러면 우리가 이게도 성령으로서 기도로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은 물론 환경도 그 마귀가 장악해서 할 때가 있지만 먼저 이겨내야 될 것은 나에 있는 이 육신이다. 내게 있는 이 소욕이다.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지 여러분들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장악하겠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젖어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성령을 보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육신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살려내고 말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